오늘 욥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욥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은장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욥기 38장부터 41장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단락이기 때문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펼쳤고요, 욥이 마지막 반화를 했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장부터 41장 총 4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말씀들이 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욥의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욥이 옳은지 혹은 욥의 친구들이 옳은지, 엘리후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질문만을 퍼붓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 세계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욥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대답을 들은 욥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이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욥이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2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이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에 영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단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연설에는 의인의 고통 문제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욥의 무지와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그가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욥에게 하시기 때문에 욥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결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욥의 문제,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당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아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입니다. 너는 누구냐?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욥은 질문했죠. 욥의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의인인 나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관한 말씀들을 욥에게 계속 하시면서 욥이 왜라고 질문한 그 질문을 다시 역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를 다시 질문하신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질문하고 있는 그 욥,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하신 것입니다. 욥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전통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신앙,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고 하는 식의 답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왜라고 묻고 있는 욥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심으로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서 있는 자신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O나 X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듣기 원하는 답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O 또는 X,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 듣기를 우리는 상당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O나 X로 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O나 X로 답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답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어려운 쪽으로 가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O나 X로 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O나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 제3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욥기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O나 X로 답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답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O나 X로 답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욥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발언에서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요구했던
맞냐 틀리냐로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제를 마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연설은 분명 욥이 질문한 정의의 문제, 즉 의인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본 질서인 정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초월하는 세계의 통치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욥의 작은 생각으로, 욥의 깊지 않은 생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욥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욥의 의문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대답에 욥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욥의 대답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O 혹은 X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듣기를 원했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듣고 있는 대답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진정성 있는 욥의 대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제가 그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체념 비슷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첫 번째 이 반응에 대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 다시 말하면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욥에게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시게 되죠. 그 두 번째 말씀이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특정 동물 두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물은 베헤못입니다.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설명이 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 중에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신 이 베헤못을 욥과 대등한 존재로 욥과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베헤못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들짐승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베헤못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한 베헤못과 욥을 동일시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욥이 분명 특별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니와 야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베헤못이 육상동물의 으뜸이라면 니와 야단은 해상동물 중에 으뜸입니다. 니와 야단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작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의 능력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니와 야단을 제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헤못과 니와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특별히 만물 중에 으뜸인 베헤못과 니와 야단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 중에 으뜸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피조물과 유사한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베헤못과 니와 야단과 비교되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욥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분명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욥이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서 있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베헤못과 니와 야단처럼 만물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베헤못과 니와 야단처럼 모든 신앙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욥은 자신의 능력과 의 때문에 어쩌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그 안에서 확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 4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베헤못과 니와 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 두 존재에 대해서 욥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답변이 42장 1절과 1절부터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욥의 답변을 통해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2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42장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었다고 계속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욥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아는 척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작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옛 신앙에 대한 포기 선언을 의미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의와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2장 4절에서 욥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문할 것이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의 신앙의 틀 안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이렇게 질문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 이미 정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귀로 듣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죠. 주어진 것에 순종하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은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본다면 인과응보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서 수동적으로 단지 순종을 하면서 질문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욥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욥에게 있었던 인과응보의 신앙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과도기에 있었던 질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욥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깰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했고,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했기에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질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분명 맞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나는 맞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자신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 지금까지 왜라고 하는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이제 욥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욥은 이제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그리고 그 앞에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질문하는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아멘을 요구하시듯이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인과응보를 허락하신 하나님 외에 인과응보에 대해서 자유로운 하나님,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통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전통적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았죠. 우리는 어떻게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해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문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욥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크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O 또는 X로 대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제3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과응보의 신앙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혹은 아니냐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O 또는 X로 대답을 듣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나, 그리고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함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O나 X로 대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의 문제에서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질문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수하게 경험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와 함께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욥기를 공부한, 욥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욥기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O 아니면 X로 대답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